사람들은 다 불안한 가운데 우리 새해라고 하지만 이제 지나는 그런 가운데 있는데, 여러분 정말 큰 위험이 뭘까요? 코로나가 더 확산되고 오미크론이 더 기승을 부리고 또 경제가 어려워지고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우리에게 오지만, 가장 큰 위험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는 겁니다. 그것보다 더 위험한 것이 없음을 여러분 기억하고, 주님, 우리가 이런 위험한 시대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지 않는, 오히려 더 하나님을 신뢰하고 가까이 가는 그런 축복의 교회가 되게 해 주옵소서. 이런 문제 오면, 이번에 우리 원단 메시지에서 여러 메시지 받았지만 기억나는 부분이, 문제 오면 세 가지 교회라 그랬지요. 뭐 하는 교회라고요? 답을 찾는 교회고, 두 번째는 뭐지요? 나를 갱신하는 교회고, 세 번째는 뭐지요? 하나님 주시는 기회를 찾는 교회다. 이 사실을 안다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 모든 게 회복된다면 어떤 문제가 오더라도 문제가 되지 않는 우리가 축복의 한 해가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산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제가 한 해를 마무리하고 시작하면서, 그래, 믿음으로 산다, 믿음으로 산다는 말이 뭘까? 열심히 교회 다니고 열심히 헌신하고 봉사하고 막 그냥 지성이면 감천인 것처럼 그런 거를 의미하는 걸까? 그 이전에 믿음이라는 것은 이런 것이다 라고 정리할 수 있다면, 내가 가장 소중히 여기고 있는 것을 내려놓는 게,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그것이 믿음이다. 이런 100세에 얻은 아들, 여러분 결혼해서 10년, 15년 그래서 실현간으로 아기를 놓고, 그래서 너무 소중한 아이라고 그런 가정들을 주변에 보잖아요. 여러분, 사실은 우리 화학 조미료라든지 시대가 어렵다 보니까 알게 모르게 이 자녀가 생기지 않는 그런 가정들이 의외로 많다 않습니까? 그런데 십몇 년 만에 아이가 났을 때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얼마나 참 손에 지면 꺼질까 불면 날아갈까 그러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딱 보기 좋을 만할 때 너의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하나님께 번제로 드려라, 번제로 드려라. 믿음 없으면 할 수 없는,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 번제로 드리라는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해요? 그 말씀을 순종합니다. 그런데 어떤 믿음이 있었냐? 히브리 11장 19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죽은 자 가운데서도 아들을 다시 살릴 것을 믿었다 그랬어요. 믿음이 뭐냐?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순종이다. 믿음이 뭔가 할 때 내가 가장 아끼는 것을 드리는 겁니다. 내가 너무 소중한 시간인데, 주님이 원하시는 시간에 내 시간을 드리고, 내가 가장 소중한 것을 즐기고 있는데 주를 위하여 내가 드릴 수 있고, 가장 아끼던 재물을 드릴 수 있는 믿음이 뭐냐? 헌신이다. 그래서 역대상 29장 14절에 다윗이 뭐라고 말합니까?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으니 내가 주께 드림이 마땅합니다. 행위 이전에 믿음인 거지요. 또 믿음이 뭘까요? 내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는 겁니다. 우리는 내가 부족하거나 내 뜻대로 안 되거나 원하는 대로 안 되면 굉장히 죄책감 내지는 원망 내지는 여러 가지로 우리가 빠지게 됩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내게도 은혜가 필요하고 저 사람에게도 은혜가 필요하구나, 이렇게 그 은혜를 받아들이는 게 뭐냐? 그게 믿음이에요. 우리는 우리의 행위, 노력, 어떤 결과, 여기에 굉장히 많이 신념이 굳어져 있잖아요. 그런데 어떤 가운데 때려도 은혜다. 어제 그 찬양, 첫 번째 찬양이던가요? 두 번째 찬양이던가요? 원단 메시지 받는 중에 여러분 꼭 기억나는 찬양이 뭐지요? 내가 이렇게 저렇게 살아온 모든 것들이 알고 보니까 뭐지요? 은혜라. 하나님의 은혜라. 정말 이것이 뭐지요? 깨달아지면 그게 믿음인 거지요. 여러분, 주변 나라가 침입을 하고 위협을 하는 큰 위기를 만난 이 이사야 시대에 북쪽은 아수르 나라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고, 남쪽 유다도 이 아수르가 남쪽을 노리고 바벨론까지 일어나가지고 풍전등화, 바람 앞에 있는 등불 같은 심각한 그런 가운데 있는 중에
주신 메시지가 오늘 메시지입니다. 이 메시지를 주시면서 일어나라. 이제 뭐라고요? 여호와의 영광이 내게 임하였느니라.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그래서 원래 제목은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가 아니라 어떻게 빛을 발할 수 있는가 하는 그런 제목인데, 여러분 이번 올 한 해는 새로운 25년. 그 말은 뭐죠? 우리 교회가 몇 년 지났단 말이죠? 25년을 지났어요. 우리 이번 2월 달이 25주년이 돼요. 그렇다면 올 한 해가 뭐죠? 새로운 25년을 시작하는 새로운 시작의 때구나. 25년 지나면 이 자리에 있을 분들이 그리 많지 않을 거예요. 주님 앞에 부름받아서 주님의 영원한 천국에 있는 경우 되겠고, 저도 거기에 해당되지 않겠나 여겨지는데요. 그런데 어쨌든 간에 주님이 재림하지 않는다면 새롭게 시작해야 틀리게 출발해갖고 버벅거리는 것보다 훨씬 빨리 가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25년, 새로운 시작의 해인데,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새롭게 시작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빛이 내게 임했다는 것을 알고 누려야 됩니다. 왜냐? 우리는 어두운 가운데 있던, 캄캄한 가운데 있었던 그런 영혼이었잖아요. 그런 우리에게 참빛으로 주님이 우리에게 오셨잖아요. 요한 1장 9절에 보니까 참빛, 세상을 살리는 빛으로 오셨는데, 그 빛이 누구냐? 그리스도고, 이 빛을 맞이하는,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12절에 그렇게 이어서 말씀하는 거죠. 이렇게 빛이 임한, 그래서 우리는 신분이 뭐죠? 빛의 자녀, 빛 가운데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 되었음을 아는, 데살로니가전서 5장 5절에 보니까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이렇게 우리가 어떻게 일어난다고요? 내게 빛이 임했다. 이 구원의 축복이 임했다. 나는 빛의 자녀다 라고 하는 이 사실을 아는, 여러분 이 빛은 여호와의 영광인데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빛이요 복음입니다. 저는 지난주에 주간에 오랜만에 구입한 책을 하나 이렇게 2, 3일 안에 읽어내면서 그 글을 읽다가 인용한 성경구절이 누가복음 2장 10절인데,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 이 단어가 제 마음에 큰 북처럼 울려왔어요. 그렇다, 이 빛을 받은 사람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소유한 자들이구나. 저와 이를 누굽니까? 온 인류가 기뻐해야 될 좋은 소식을, 복된 소식을, 복음을 받은 빛 가운데 임한 그런 존재구나. 이런 축복의 존재로 나를 부르셨구나. 이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참 새롭게 시작하는 출발의 근거가 되길 바랍니다. 어떻게 한다고요? 빛이 내게 임했던 걸 알게 될 때, 그럴 때 뭐 할 수 있습니까? 일어남으로 시작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일어날 수 있는 것은 치유된 결과입니다. 여러분, 치유받지 못하면 일어나지 못해요. 늘 생각만 있지 안진뱅이처럼 살아야 돼요. 성전 미문에 있는 안진뱅이 예배 오고 들어가고 나가는 사람 쳐다보면서 저 사람들은 참 팔자도 좋다. 저렇게 옷 잘 차려입고 저렇게 시간 내가지고 예배 드리러 왔다 갔다 하는데 나는 늘 동냥하고 한 푼 두 푼 얻어야 라면이라도 사 먹고 한 푼 두 푼 얻어야 붕어빵이라도 사 먹는데 저 사람들은 참 팔자도 좋네. 그러면서 늘 오고 가는 사람 부러워하고 있는 그런 인생. 치유받지 못하기 때문에 일어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주어질 때 일어나게 되었어요. 안전뱅이 같은 신앙 가진 여러분이 있다면 일어나는 아침이 되기를 바랍니다. 빛이 임하면 일어나게 돼요. 여러분, 빛이 임하면 여러분 막 이렇게 예를 들면 휴가라든지 특별한 일 없는데 하루 종일 빈둥빈둥 할 수도 있잖아요. TV 틀어봐도 재미도 없고 뭘 봐도 재미도 없고 막 그냥 만사가 귀찮은 그런 때가 있을 수 있겠지요. 그런데 문득 어떤 생각이 팍 빛처럼 들어올 때, 내가 이럴 일이 아닌데, 내가 그걸 참 해야 되는데, 내가 참 어디를 가야 되고 연락을 해야 되는데, 내가 뭘 놓쳤네. 여러분, 삶 속에서 빛이 임하게 되면 뭐가 돼요? 일어나게 돼요. 내가 이럴 일이 아니다 하고 내가 하마터면 깜빡 잊을 뻔했네
아이고 내가 놓쳤네. 아이고 시간이 몇 시인데, 아이고 약속이 다 됐는데. 그러면 그 퍼져 있던 내가요 일어나게 돼요. 이런 빛이 임하게 되고, 그 빛이 내 영혼 깊이 내 속에 있는 모든 영육간 어둠을 물리치고 나를 치유하게 되며 뭐하게 돼요? 일어나게 돼요. 이런 안진뱅이 같은 자리에 늘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나도 예배하러 가야 되는데, 하고 나도 찬양해야 되는데, 나도 경배해야 되는데, 늘 해야 되는데, 이런 그런 가운데 있는 사람이 좀 지나고 나면 어떻게 말해요? 그때 그래 할걸, 그때 저래 할걸, 하고 내 그때 있을 때 좀 할걸, 여유 있을 때 시간 낼걸. 그래서 왜 천국 가면 모든 게 감사하는데 지옥 간 사람은 뭐 한답니까? 지옥에 있는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뭐예요? 끌 하는 소리가 많다랍니까? 그때 예수 믿자 할 때 내가 믿을 걸, 하고 우리 마누라가 교회 가자 할 때 따라갈 걸 끌 하는 사람들이 많다랍니까? 왜냐니까 지나가고 나면 후회밖에 안 되지요. 어떻게 해요? 빛의 말씀을 내가 깨달을 때 시작할 수 있고, 내가 치유받게 될 때 일어남으로 시작할 수 있는 거지요. 여러분, 살아났지만 묶여있는 나사로 같은 신자들도 많아요. 나사로야 나오너라. 무덤에서 나사로가 나왔는데 어떤 모습이지요? 죽을 때 쌓여놓은 수위가 온몸을 감싸고 있어요. 그러니까 살기는 살았는데 온몸에 수위가 묶여 있으니까 이게 막 뭐 같아요? 말하자면 강시지, 강시. 그지? 그러니까 주님 뭐라고요?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여러분, 예배가 뭐며 진리가 뭐면 복이 뭐지요? 살리는 일이고, 그리고 살아난 사람이 묶여있는 자를 풀어내는 거예요. 여러분, 풀려나면 일어나게 돼요. 묶인 사람은 일어날 수가 없어요. 그죠? 여러분, 치유되어지고 묶인 것이 풀려지는 참된 복음의 역사가, 빛의 역사가 여러분 10년 가운데, 여러분의 깊은 내면 가운데 임하는 귀한 예배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더 나가서 미혹을 받아서 믿음에 떠난 자리에 있는 경우들도 많잖아요. 그죠? 오늘 여기 참석했거나 여기 함께 하지 못하니 보면 미혹을 받아서 그 틀린 생각 때문에, 잘못된 환경 때문에, 여러 가지 여건 때문에, 미혹된 생각 때문에 묶여서 믿음에서 떠나 있는 그런 자리에 있다가 어느 날, 내가 여기 있어가 안 되겠구나.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 잘 되는 줄 알았더니 하고 싶은 대로 하면 할수록 내 영은 더 무너지고 하나님과 관계는 더 멀어지는구나. 내가 아버지와 하늘에 죄를 지었으니 내가 아버지께로 돌아가야 되겠다. 미혹을 받아서 믿음에 떠난 자리에서 깨달아지면 어게 돼요? 일어나게 돼요. 그래서 누가복음 15장 보면 둘째 아들이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왔다 그랬어요. 여러분, 일어나는 거, 일어나야 시작이 돼요. 어떻게 일어난다고요? 빛이 임한 걸 알게 될 때, 그 빛이 나를 치유하게 되면 그때 일어나게 되지요. 그래서 빛을 발하게 될 때, 일어나서 빛을 발하게 될 때 주시는 결과와 응답이 뭐지요? 놀랍게도 오늘 말씀이 나오는데요, 빛을 비추는 원조의 대열에 내가 부름받았다는 감사와 확신을 갖게 됩니다. 나는 아무것도 못하고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인생인데 빛이 임하니까 나와 상관없는 일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75년 동안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아브라함이 하나님 부르자마자 뭐라고 했죠? 아브라함아, 내가 너를 복의 근원으로 삼겠다. 그럴 때만 해도 아브라함이 믿어집니까? 안 믿어져요. 왜? 늘 우상 숭배하고, 그 아버지가 뭐 했지요? 부처 상 만들어 놓으면 그거를 찌개나 수레에 실어가지고 시장에 내다 팔아서 돈 벌어가지고 먹고 사는 우상 장사의 아들이에요. 그랬던 이 아브라함이 네가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믿어집니까? 안 믿어지잖아요. 그런데 웬일입니까? 빛이 임하는 순간에 빛의 원조가 되는 축복의 이름이 누구지요? 아브라함이에요. 여러분이야말로 여러분의 가정과 가문의 아브라함입니다. 빛의 원조로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거예요. 여기에 대한 감사와 확신이 생기게 되고, 두 번째로 뭐지요? 가문을 바꾸고 후대 살리는 정인의
증인으로 나를 삼으셨다는 정체성을 알게 돼요. 오늘 4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 4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다시요, 시작.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무리가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내 아들들은 먼 곳에서 오겠고 내 딸들은 안 기어올 것이라. 여러분, 아들들이 어디 있습니까? 먼 곳에서 오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딸들이 어디 있습니까? 안 기어오게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 빛이 임했고 이 빛이 치유받는 은혜를 누리고 일어나게 되면 아들들이 먼 곳에서 오게 될 거고 딸들이 안겨오는 그런 응답을 어떻게 해요? 주시겠다는 거예요. 너를 통하여 후대가 살아나고 모든 가문을 바꾸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이 여러분의 언약이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현장과 237 나라 5천 종족 살리는 주역으로 하나님 쓰시는 응답이 주어져요. 오늘 여러분 3절에 뭐라 했습니까?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내 광명으로 나아오리라. 참 놀랄 일이지요. 여러분, 이 말씀을 받기 전에 이스라엘은, 왕들이 이스라엘에 왜 왔습니까? 은혜 받으려고 왔습니까? 침입하려고 왔습니까? 침입하려고 왔지요. 왕들이 왜 왔습니까? 빼앗아 가려고 왔습니까? 주려고 왔습니까? 빼앗으려고 왔지요. 그런데 빛이 많은 순간에 내 왕들이 나올 때 어떻게 나와요? 5절을 보십시오. 5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그때 내가 보고 기쁜 빛을 내며 네 마음이 놀라고 또 화창하리니 이는 바다에 뭐가요? 바다의 부가 내게로 돌아오며 이방 나라의 재물이 내게로 옴이라. 여러분, 이 조선을 인도의 그 시승이라는 분이 뭐라고 했죠? 했던 말이 이 조선을 보고 동방의 빛이라고 했잖아요. 그 사람이 무슨 생각을 했는지 몰라도 여러분 1800년 후반에 하나님이 선교사를 통해서 이 땅에 복음의 빛이 임했어요. 5000년 동안 어두움과 흑암과 우상과, 여러분 우리 어릴 때 볼거리가 많았는데 그 볼거리가 뭐냐? 하나는 집안 싸움을 나와서 했어요. 집에 방이 없으니까 나와가지고 아저씨는 달려가고 아줌마는 도망가고 그런 걸 보면 자랐어요. 그게 연속극이라. 그게 툭 하면 막 집안 싸움이 바깥으로 나와가지고 지금 집안 넓어가지고 잘 안 나오지요. 그때는 막 튀어나가지고 어떤 데 연탄 찢게 지고 나오고 그게 막 라이브라. 막 그게 그냥 우리가 보는 그 연속극 같은 거였어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볼거리가 뭐냐? 우리 왜 난리 났다 할 때 난리 뭐 났다 합니까? 난리 굿 났다지요. 굿하는 게 학교 다니고 오고 갈 때 보면 거의 매일처럼 식당 앞에서, 여관 앞에서, 집에서, 막 방구석에서, 막 온 곳곳에서. 그리고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제가 지내와서도 몇몇 보니까 어두워지면 저 다리나 내가 있잖아요, 물 흐르는 거기에 자동차 어두울 때 헤드라이트 켜놓고 본네트 열고 뭐 합니까? 거기다가 고사를 지내고 명태 대가리를 그 본네트에 걸어놓고 실탈해가지고 묶고 뭐 이런 고사 지내는 그런 것들이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 나라의 어둠의 문화였어요. 그런데 여러분, 모두가 인정하지 않을지라도 복음의 빛이 임할 때 여러분, 모든 세계 만물의 수출이여 이 나라의 물건을 사고받는 가운데 세계 10등 국가의 응답을 주셨어요. 이사야 60장의 응답이 이 민족에게 응한 거예요. 우리는 막 여러 가지 잘한다 못한다 뭐 너 치우라 뭐 난리 피우지만 전 세계가 이 조선, 이 대한민국을 부러워해요. 그래서 드디어 K 문화가 전 세계에 퍼지면서 이 한글을 배우는 사람들이, 인구들이 점점 늘어나요. 그래서 여러분, 유럽에도 한글 학교.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만 눈을 열면요, 우리가 말 잘하는 한국말 잘하잖아요. 한국말 잘하는 거, 한국말 지도사, 한국말 뭐 이렇게 가르치는 이런 그 자격 따는 건 간단해요. 이런 거 따가지고 조금만 눈을 열면요, 여러분 해외 나가서 존경받으면서 역할하는, 왜? 이 나라의 말을 배우려 하고 문화를 배우려 하고 모든 게 이 부름의 대상이 뭐예요? 빛을 받은 이 대한민국이 된 거예요. 이 축복의 대열에 우리가 들어와 있고 하나님이 더더욱이나 구원받은 교회와 자기 백성에게 뭐 한다고요?
모든 바다의 부와 또 뭐가요? 모든 이방들의 재물이 내게로 옴이라. 전 세계가 하나님이 주시는 이 비밀을 알고 이런 축복의 증거를 가지고 다가온다는 말씀이지요. 여러분, 이 약속이 이사야에게 주어졌고, 이사야가 백성들에게 전파할 때 이 말을 받은 백성들이 아멘 했을까요? 노멘 했을까요? 어떨까요? 자, 믿는 사람이 거의 없었어요. 아이고, 우리는 지금 약소국가고 강대국이 우리를 무너뜨리려 하고 북쪽 이스라엘도 망했고 우리도 점점 강대국이 우리를 침입하려고 하는데 무슨 바다의 부가 오며 열방들의 재물들이, 이방의 재물들이 온단 말이냐? 말도 안 되지. 우리 거 빼앗아 가지 않으면 됐지. 무슨 날이다 말인가? 이 말씀을 받았던 이사야는 그때 당시에 백성들에게 이 메시지를 충분히 전했지만 이 메시지가 전달되지 못하므로 이사야는 톱으로 잘리는 순교의 제물이 됐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사야는 죽었지만 이사야가 던진 하나님 말씀은 성취되었어요. 여러분,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어떻게 해요? 빛 대신 그리스도가 내게 임했다는 사실을 알게 될 때 뭐 하게 돼요? 일어나게 돼요. 빛 대신 주님으로 치유받게 돼요.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은혜를 누리게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렇게 된 만큼 뭐가 임한다고요? 응답이 임해요. 빛의 조상이 되었다는, 원조가 되었다는 대열, 가문 살리는, 후대 살리는 정인의 정체성, 현장과 2, 3질 나라 5천 종족 살리는 주역으로 나와 우리와 후대를 하나님 쓰시겠다는 약속, 이 약속을 언약으로 붙들길 바랍니다. 여러분, 나의 무능, 한계, 내 같은 게 내가 지난날 해온 거 보니까 내 미래도 뻔하겠네 여러분 자신을 제한하지 말고 하나님의 언약을 약속으로 붙들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면 하나님이 이루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시편 25편 14절에 보면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으며 그의 언약을 그들에게 보이시리라. 그의 언약을 그들에게 이루 가시리라. 하나님이 이루 가시는 것, 우리 사람끼리 하는 거는 약속이라 그러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을 딱 붙잡는 순간에 그걸 보고 뭐라 그래요? 언약이라 그래요. 이런 언약으로 이런 빛이 임하게 될 때 내가 뭘 치유받아야 되는지, 뭐가 변화되어야 되는지를 내가 알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변화받고 치유되어지면 일어나게 되고, 일어나게 되면 뭐 해야 돼요? 빛을 발하게 되고, 빛을 발하면 이 놀란 응답과 결과가 찾아온다. 이게 주님의 약속입니다. 여러분, 이사야 6장 5절에 보면 이사야가 뭘 발견하죠? 자신이 거룩하고 훌륭한 선지자인 줄 알았지 자기가 얼마나 흉악한 존재인지를 알지 못했지요. 그런데 이사야가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존재 앞에 섰을 때 화로다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부정한 백성 가운데 거하면서 내가 알지 못했구나. 그러면서 자신의 빛 가운데 임했을 때 자신을 발견하게 되고 뭐 하게 되지요? 일어나게 되지요. 주여, 나를 보내소서. 내가 여기 있습니다. 오늘 말씀이 굉장히 큰 주제면서도 굉장히 주님이 주시는 약속입니다. 1차적으로 이 메시지가 주어진 그 당시의 유다는 이 말씀이 아멘으로 달아오지 않았어요. 이 말씀이 자신의 현실과 자신의 무능을 쳐다보고 말씀을 받아들이기 어려웠어요. 오히려 말씀을 전하는 이사야를 톱으로 잘라 죽이는 그런 짓을 했어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2022년을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세대와 다음 세대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뭐라고요?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너에게 빛이 임했다. 이 빛으로 치유받고 어떻게 해라? 일어나라. 그러면 이런 응답들을 너희에게 주리라. 그럼 여러분, 결론적으로 새롭게 시작할 게 뭐겠습니까? 옛 사람이 아니라 새 사람을 입은에 대한 확신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옛 사람입니까? 새 사람입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이에요. 아멘. 내가 어떻게 시작합니까? 어둠이 아니라 빛의 자녀가 되었다는 정체성을 누리는 겁니다. 여러분, 문득
어두움의 지난 날들 속에 빠질 때가 있을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은 나는 안 되네, 나는 여전히 여기에 있네, 쫓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의 모든 지난 날은 어떻습니까? 지나갔다. 하나님이 그 지난 날에 썩은 물에 그 연못에다가 팻말을 하나 붙여뒀어요. 무슨 금지? 낚시 금지. 지난 날을 쳐다보고 낚시하는 자리에 있지 않도록 낚시 금지 팻말을 붙여놨어요. 나는 어둠이 아니라 빛의 자녀가 되었다는 정체성을 내가 누리는 겁니다. 나는 부족해도 내 안에 계시는 주님은 완전하시다. 내가 어두운 짓을 가끔은 하지만 그래도 나는 빛의 자녀가 되었다 라는 사실을 누리는, 더 나아가서 구덩이에 빠져있는 영혼들에게 빛을 발하는 그런 신분으로, 정인으로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는 정인된 이 사실을 아는 것. 여러분 욥기 33장 30절에 보면 그들의 영혼을 구덩이에서 이끌어 생명의 빛을 그들에게 비추려 하심이니라. 모든 인생이 구덩이에 빠져 있는데, 내가 빠져 있던 그 구덩이에 그들도 빠져 있는데, 거기에 있는 영혼들을 건져내는, 여기에 나를 정인으로 나를 부르셨다. 이것이 뭐죠? 일어나라, 빛을 발하는 우리의 삶이 되지요. 정말 올해를 시작하면서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여호와의 영광의 빛이 내게 임했는데 이 빛으로 또 살아가고 어두운 가운데 있는 자를 이 빛으로 끌어내는 정인으로 살아가는 축복의 한 해로 나와 우리 교회 후대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최고의 응답의 한 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어두운 가운데 캄캄한 가운데 빠져있던 저들인데 빛 대신 주님이 오셔서 우리를 건지시고 또 우리에게 치유받게 하셔서 일어나서 빛을 바람으로 응답을 누리게 하시며 많은 생명들을 건지는 정인으로 살게 하시는 이 대열에 저들을 부르셨음을 알고 이 한 해에 여러 문제와 상황들이 벌어질지라도 기어코 하나님이 말씀을 이루어 가시는, 언약을 성취해 가시는 복된 한 해를 보게 하여 주옵시며 이 축복을 누리는 후대들 자자손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새로운 25주년을 허락하셨사오니 새롭게 시작하며 빛 가운데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